자, 성경을 이제 우리 이제 먼저 안 읽고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요.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뭐냐면 내가 가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이제 깨닫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이제 세상은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게 생명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내 생명이 살고는 살느냐 죽느냐. 요즘 교회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별로 신경 안 써.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 있는 말씀에 집중해서 산제사를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은 뭐 그냥 어떻게 나의 안위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문제없이 살까, 거기에 이제 이 관점이 많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잘 될런지 안 될런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인의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살면서 가인을 낳고 기대가 컸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대가 큰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한 회복의 말씀이 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그 기대만큼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허무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고백하는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살으니까 어때요? 고통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한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들이 세월이 지나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이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외면하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 제가 너를 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뭘 해요? 이제 인간 죄악의 극치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내 동생은 날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 가서 노는지 지가 뭐 맨날 어떻게 지켜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제 대드리기도 하죠. 자,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고 물을까요? 아시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며 네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뭐냐면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땅에 저주를 내려요. 그럼 이 사람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내 땅에 저주를 내요. 그래서 뭘 해요? 나그네 인생길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지면 막 잘 돼가지고 뭐 곡식 먹고 살았는데 너 이제 너 거기서 농사 못 지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4장 12절 한번 읽어요. 4장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하니 할 것이요, 그는 땅에서 피하며 열매하는
자가 되리라. 그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방황이에요. 떠돌이 방황한다는 거죠. 이제 방황. 자, 이게 방황하는 인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이제 제 결과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주께서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는 즉 내가 주인 앗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한 유리한 자가 되질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제 뭐냐면 유리방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으니 만약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이 아담과 몇백 년이 흐르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 인간이 이제 두려움과 근심이 이제 옵니다. 왜? 이제 죄로 인한 이제 당연히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다. 가인에게 뭐를 줬다고요? 표. 네, 가인이 표는 뭐냐? 이제 아무나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이제 표를 받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생사는 역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것은 이제 너희 생사 역할권은 이제 내가 갖고 있으니 이제 알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게 만물은 뭐예요? 사단도 만물이에요. 그게 자기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너희 생명은 너희 마음대로 이 사람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공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갚으리다. 이 7배는 완전수예요. 7배를 갚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심판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받는다는 것은 7배나 이제 받으리다 이렇게 했죠. 받으리다, 갚으리다가 아니라 받으리다. 받으리다라는 뜻은 뭐냐면 샤바라고 하는데 맹세하다. 맹세한다 내가. 이제 약속한다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뜻도 이제 엄명을 내리다 뜻이었어요. 엄명을 내리다. 이제 왕으로서 이제 만물에게 이제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약속이 언약인데 그래서 뭐냐면 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내리는 이게 표지판인 거죠. 표지판과 같은 것인데 이 표지판과 같은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희한하게 요게 가인의 표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건 그냥 이렇게 성경 읽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표가 이게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언약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게 이제 할례로 가요. 할례로. 자, 이 할례로 가는데 이 할례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가면 이 얘기예요. 내가 표지판을 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가인의 표를 줬다는 건 표지판을 신호 표기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가는데 내 표지판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 언약 약속의 언약이라 너를 그러면 생명을 내가
누가 다른 사람 취하게 하지 아니하니 다시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할례로 그래서 이 할례가 뭐냐면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인의 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 이렇게 표를 받아서 내가 가는 그 표기대로 가서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는 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봐봐요. 이제 어떻게 나오나.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이게 가인 나쁘다고 하지 말아요. 내가 가인이야, 내가 가인. 그냥 두세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 현재 봐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가인은 하나님과 완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농사 짓던 땅을 떠나게 되는데 16절이 뭐라고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거 참 이게 좀 이제 원래는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원래.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뭐냐면 놋은 뭐예요? 예덴의 동쪽. 예덴의 동쪽으로 가죠. 우리가 이제 그 성전도 항상 동쪽 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뭐냐면 놋 땅에 거주하다. 이제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하는 시작점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류 여정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도 했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지만 그 자녀들로부터 뭐냐면 이제 인류 여정길에 오르게 되는데 가인의 인생길이 우리의 시사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인류의 여정길을 이제 가인이 놋 땅에 도착하는데 이 놋 땅이 뭐예요? 놋 땅. 이 놋이라는 것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게. 유리방황해서 이제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이 살인했을 때 그 징벌. 우리가 다 이렇게 징벌 받았어요. 이 가인이 그래서 이게 이제 놋에 거주한 가인은 놋이 이제 이게 뭐냐면 놋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누드라고 해요. 누드라고. 누드가 뭐 하는 거예요? 누드? 꼴딱 벗은. 그렇죠. 발가벗은 거야. 이게 뭐냐면 발가벗은 뭘요? 이 수치죠. 흔들리는 갈대. 방황, 도망자, 슬퍼하다, 애통하다, 추방하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이 슬픈 인생으로 가는 게요. 가는 거 이게 인생길이. 이 인생길이 그렇다니까요. 예. 이 우리 인생길을 이제 그렇게 어떻게 시작되는? 벗으면 얼마나 수치해. 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결혼하여 누굴 낳아요? 이제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후예들. 이제 가인이 이제 결혼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뭐예요? 맛보게 하다. 맛보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맛보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맛보게 하는데 뭐요? 교훈과 교육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가인이 죄를 졌어요. 져서 이제 아들 이게 뭐가 있어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그래서 이제 교훈과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가인이 하는 거 봐요. 에녹을 낳고 거기에 뭐를 해요? 성을 쌓. 요거는 이제 에녹성을 쌉니다. 에녹성. 왜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을까? 성을 쌓는 이유가 왜 쌓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을 쌓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누군가를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뭐냐면 이제 지키기 위함이죠. 둘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이제 사는 인생을 그리는 건데, 하나님 없이 살면 이제 하나님 의지 않고 살고 이제 세상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로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다 이렇게 살죠? 네. 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온 인류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자신의 성을 쌓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나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녹성은 뭐예요? 아이러니에서 하나님께 도전행위입니다. 요건 누가 있죠? 바벨탑에서 나오죠. 네. 자신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도전행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네. 이래야 신앙이 제대로 가죠. 그냥 뭐 맨날 뭐 들었네 보았네 나 이거 해주십시오 뭐 이것만 가서 매달려 갖고는 이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녹성을 하나님께 도전행위해서 자신의 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 사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의가 생긴 거예요. 의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자신의 의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의를 이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네, 자녀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뭐냐면 이 성은 인류 도시 기원이용 문화가 돼요. 에녹성은 인류 도시 문화, 인류 도시 문화의 아주 기원입니다. 인류 이제 도시 문화의 기원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문명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명이 시작.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의 죄를 징벌하긴 했지만 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줬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믿음 좋은 척은 어지간히. 이거 기가 막히게. 난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데 다 자기는 믿음 하나님 위에는 말끝마다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요, 뭐,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가인의 표를 주셨는데,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면 그걸 믿는 건데, 그래서 가인은 이를 믿고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요?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한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죄의 아주 근간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고집들 어지간히 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을까, 가인이? 이거냐면 우리가 무엇부터 다니냐면 자식을 낳고 보면 있잖아요. 자식은 나보다 더 어떻게 해야 좀 잘나게 만들고 나보다 더 고통 안 받게. 하긴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가 이제 사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죠? 이제는 내 자식들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보호한다. 요거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요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죠? 짐승도 그러잖아요. 자, 이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 인간의 강력한 본능, 이 동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풀 필요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오늘 밤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인간의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족 보존 이게 종족 보존 본능.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왼수. 예. 자식을 낳으니까 말씀을 안 하고 왼수. 왼수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식을 자기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 이제 착각을 하죠. 자기 소유. 자기가 소유라는 것은 자기가 자식 기업을 내가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시간 속에서 항상 뭐를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한계선에 반드시 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우리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 않고 이 세대에서 잘하고 좀 살아보려고 그러죠. 그죠? 뭐 은그랑땡그랑 기와집 짓고 너랑락랑 살캉날캉 이렇게 좀 살아보자. 뭐 그거 소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 인생길의 한계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요 필연입니다. 근데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유한한 존재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암만 기르셔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정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길에 어떤 결정을 해서.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 문제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본질적 문제 앞에 질문을 진짜 던져봐야 돼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뭘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앙인이 진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요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 앞에 서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20대, 30대, 40대 하면서 끊임없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 의문부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황이라 이 말이 이게 방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방황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걸 잘하는 게 뭐 방황하니까 뭐 나그네길 가서 뭐 먹을 것도 뭐 이런 그 여행길을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데 인생의 방황은 어디냐면 앞길 한치도 몰라서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우리 참 이게 좀 신앙이라는 것이 좀 심각하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우리는 이런 답 앞에 지금도 우리는 이런 답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야? 우리 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관역에 있는 거예요. 관역. 어디에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역에 있다. 이거를 깨달으라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인생길이 너희가 그 예수님 얘기죠?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뭐요?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수 있고 키가 한치라도 클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걸 안 믿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자랑, 뭐 없다고 그냥 고백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네. 믿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끝날 거야.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간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관역에 빗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걸 보라.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관역에 빗나갔으면 뭐가 보일까요? 관역에 빗나가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여기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 보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요 좀 방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가인처럼 이런 경계선에서 무엇을 택하는지를 보여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징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려 하는 그런 가인의 자세를 보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이란 뭐예요? 성은 왜 쌓는 거예요? 성은 뭐라고요? 지키기 위하고 외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류를 한번 보아요. 요즘과 같이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거리나 시간에 관계없이 정보나 뭐 소통을 언제든지 하고요.